자,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22절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Today's Bible verse Genesis 49 verse 22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이 되겠습니다. Genesis 49 verse 22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열고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발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으니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아멘. 자,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4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요셉의 예언과 예수 탄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하셨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예언과 예수 탄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야곱의 예언과 예수 성탄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야곱의 예언대로 이 땅에 성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신의 글이에요. 신의 글. 성경은 신서입니다. 왜 성경이 신서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야? 하나님이시라 그랬기 때문에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께서 이를 모으셨음이니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 하는가? 입에서 나간 말씀이요.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이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들이 66권을 합본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뭐 하는가? 역사에 의해서 섭리에 의해서 이것들을 성경을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입이 이것들을 모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모으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류의 구속사역은 이루게 돼 있어요.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가지 않냐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다 이룬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간 말은 형통하게 나간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니까 이 성경은 뭐예요? 이건 신의 글이지 신서지. 그냥 인간들이 쓴 서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신의 글은 신의 성경은 신의 글이기 때문에 신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가 아니면 이 성경을 열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예언적인 섭리는 더. 베드로서 1장 20절에 보면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사사로이 푼다는 얘기는 자기 생각대로 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것은 이러한 뜻일 것이다 라고 풀어서는 뭐 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서 3장 16절에 보면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왜 사설이 풀어서는 아니 되냐면 이 경의 모든 예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적인 섭리를 이해하려면은 깨우치려면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받는다니까 불같은 성령 받아가지고 강정 1m씩 뛰는 게 감동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요한에서 5장 7절에 보면은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다? 진리이다 했어요. 진리는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역사는 말씀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간 진리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것 모든 거 다 통달하게 돼 있어요. 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고린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말씀들, 예언적인 섭리들을 뭐 한다는 거야?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통달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궁극의 목적은 뭐를 얻게 하며? 영생을 얻게 하며. 근데 누구에게 영생을 준다? 예수를 만약에 믿는 자들에게. 근데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한다고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자에게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뭘 받는 거야? 이 성경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 때 영생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증거는 유명한 신학자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야. 유명한 목자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야. 성경에 누구를 통해야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을 수가 있느니라 라고 성경에 뭐냐면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에 대한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했어요. 대언의 영.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여 주신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나를 증거한다는 말씀은 성경 전체는 예수를 증거하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우리를 전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인가 깊은 것을 통달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증거의 첫 단추가 뭐냐면 예수님의 성탄에 관한 내용이요.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인데 첫 단추 알파 지점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오메가적인 섭리인 그리스도의 재림의 비밀을 깨우침 받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성탄의 비밀을 온전히 깨우침 받아 살아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재림 예수를 만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풀이할 수 없는 참으로 신묘 묵직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예언의 말씀이요. 일반 기독자들은 99.9%가 뭐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신묘 묵직한 야곱의 예언인가를 인식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요셉에게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리라 라고 한 이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요셉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탄하셨다 이렇게 지금 99.99 아니 그냥 100%가 다 알겠단 말이야.
기독교인, 25의 기독교인들이 천만의 말씀. 오늘 제가 천지가 개벽이 되는 그동안에 2000년 동안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관한 모든 온갖 유전과 전통과 교리가 오늘 이 한 시간, 1시간 가까이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전부 뭐가 되냐면 무너지게 될 거예요. 무너질 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약속된 성경의 말씀을 믿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초림의 비밀에 관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어디입니까? 맞아요.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요셉. 이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가 이제 죽게 된 거, 기력이 지나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12아들을 전부 모아놓고서 12아들들에 대해서 미래에 장래되어질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요. 예언하는 내용 중에서 요셉의 차례가 와가지고서 요셉에게 예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이해가 되죠? 자, 창세기 앞에서 49장 1절 한번 가봅니다. 본문 앞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뭐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이니까 장래되어질 내용이죠.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요셉 차례가 돼가지고 요셉에게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요. 자 보세요. 자 주마셨습니다. 이 야곱은 아내를 4씩이나 뒀어요. 실상의 정실적인 아내는 둘이요. 그 첫 번째 아내가 누구야? 레아요. 레아의 여동생이었는데 야곱이 극진히 사랑했던, 얼마나 사랑했는지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귀하게 얻은 두 번째 아내가 누구야? 그게 라헬이요. 레이첼이요. 그리고 레아의 몸종인 실바, 또 라헬의 몸종인 맞아요. 비라를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12아들을 낳아가지고서 12아들들을 말인가 탄생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뭐가 된 거야?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물론 이제 에브라함과 므낫세를 갖다가 이제 후임에 증거했지만은 원래 에브라함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인데 이 요셉의 아들이 아버지의 호적으로 입적이 돼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을 했는데 창세기 35장 24절에 보면 야곱이가 가장 이 네 여인 중에서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라고요? 그게 라헬이요, 레이첼이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니까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난 첫 자식이니까 얼마나 야곱이가 예뻤겠냐고요. 그래서 야곱이가 요셉을 아주 그냥 12아들 중에서 제일 마냥 끔찍이도 뭐냐는 거야. 사랑했던 아들이 이 요셉인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창세기 35장 23절이 몇 페이지냐면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그러니까 라헬은 요셉하고 만약가 아들 둘을 낳은 거예요. 베냐민을 낳은 거예요. 이 베냐민이 막내요. 그리고서 이제 그 여종들로부터 또 낳게 됩니다. 25절 보니까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레와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탄생이 된 거예요. 이렇게 네 여인을 통해서. 그렇죠? 그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였다는 거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조셉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창세기 49장 20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이 무성한 가지는 가지인데 무슨 가지냐면 포도가지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 예수는 참 포도나무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 가지가 무성한 가지 곧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하니까 이 무성한 가지가 샘 곁에 있으니까 그 가지는 마를 날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항상 푸릇하단 말이에요. 항상 무성하다는 얘기예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얼마나 무성하냐면 담을 쫙 그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는 요셉 족속이 뭐가 된다는 얘기 이렇게 창대하게 이렇게 번창을 할 것을 지금 예언을 해놓는 장면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그런데 요셉의 족속이 이렇게 강성해지는데 활 쏘는 자가 있단 말이야. 요셉에게 활을 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군박하고 뭐 하는가? 학대를 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학대하는 얘기는 뭐야? 못 살게 군다는 얘기요. 그 군박한다는 얘기는 그냥 적개심을 가지고 대든다는 얘기요. 이것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꾸벅 절을 한다는 거. 그 꿈을 갖다가 형제들한테 얘기하니까 형제들이 뭐가 되는 거냐?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해달별? 나와 네 애미와 네 형제들이 너에게 절하란 말이냐? 이러면서 그냥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은 그냥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머리끝까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한 말을 심정에다 담고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실상으로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에서 요셉이가 미디안 족속들에게 팔려버려요. 팔려가지고서 요셉은 애굽의 바로왕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예언이 이루어져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성경은 요셉을 가장 누가 사랑한다 그랬어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자거든. 그러니까 야곱이가 요셉을 가장 사랑하면 또 누가 요셉을 가장 사랑하겠어요? 맞아요. 하나님도 요셉을 가장 사랑하시겠지.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야곱이 종으로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보면은 형들이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나가지고서 미디안 족속들에게 종으로 팔려가지고 바로왕 시위대장 보드발의 종으로 팔려간 거란 말이에요. 실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그것이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앞서 한 사람을 애굽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라는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은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얘기야.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것은 하나님의 뭐 아닌가?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팔려갔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가올 미래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이 뭐 하는가? 보존키 위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서 전부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는데 애굽에서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국무총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을 유출한 12 아들들을 뭐 하는 거야?
편하게 세트에게 뭐 하는 거야? 기근으로부터 뭐 하는 거야? 보존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그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가 예언하는 장면이 오늘 24절에 나옵니다. 자, 24절 한번 가봅니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니라. 자 보세요.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는데 그의 팔의 힘은 누가 함께하는 힘이요? 전능자 되신 하나님의 힘이 누구와 함께 있었던 거야? 요셉의 팔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팔을 대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 있는데 제2의 치리자가 돼 있는데 누가 돼? 요셉한테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요셉의 활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이니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누가 나도다? 목자가 나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로부터, 그는 누구로부터요? 요셉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누가 난다는 거야? 목자가 나리라.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탄한 것으로 전 세계 기독교인이 뭐하는가? 99.99 끝이 없을 정도로 99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오늘날 기독자들이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천만에. 성경은 오늘 본문에 있는 구약에 있는 야곱과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2000년 동안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기독교인이라면 읽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읽고 인식하기를 예수님이 요셉으로부터 뭐 하는가? 성탄하셨다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요셉으로부터 성탄을 하지 마는가?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뭐가 되는 거야? 야곱이가 한 얘기가 거짓말이 되냐는 거예요. 성경은 결단코 거짓말이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거짓말이 되면 오늘 본문의 예언이 거짓말이면 이 성경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호리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누가 믿느냐는 거예요. 세상 거짓말도 믿지 않는데 이스라엘의 반석, 이게 반석이 누구냐면 이 반석이 예수님이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반석으로부터 광야에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반석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반석인 목자니까 이 반석이 뭐가 되는가? 목자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크루시파이 돼가지고서 인류의 구속 사역을 이뤘잖아요.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그러나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저희 목자가 아니므로 이리가 오면은 도망하나니 이리가 이 양들을 늑탈하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목자인데 무슨 목자야? 선한 목자란 말이에요. 왕하 20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 그랬어요. 선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 6장 5절에 보면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회개해서 새롭게 할 수 없나니 이는 저희가 그리스도를 현저히 십자가에 내일 함이니라라고 한 줄로 못 믿습니다. 현저히 다시 복음 받는단 말이에요.
뭐를?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선한 목자라는 말씀은 예수는 목자는 목자인데 말씀이 없는 뭐가 되는 거야? 거짓 목자가 아니고 말씀이 뭐가 된 거야? 요한복음 1장 14절은 육신화가 되셔서 이 땅에 성탄하신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줄로 믿습니다. 요셉으로부터 반석인 목자가 뭐하다? 나도다라고 오늘 본문에 예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아들이 둘이 있었어.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응? 보여드리지는 않았지. 보여드릴 거지 이제. 보여드리지 않고 증거만 했지. 요셉의 아들이 몇이 따랐어요? 둘이 있었단 말이에요. 베냐민하고 므낫세란 말이에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야곱이 이제 애굽에서 죽게 됐단 말이에요. 기력이 세어가지고 이제 죽게 돼 있는데 혹자가 와가지고 당신 부친이 이제 큰 질병에 들었다라니까 요셉이가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서 아버지한테 병문안 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가 아들인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야! 내가 이곳에 오기 전에 애굽에 오기 전에 내가 이 애굽에서 낳은 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뭐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것이라는 거야? 아버지가 내 거다! 이러면서 자기 호적에 딱 기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요셉은 졸지에 아들 둘을 누구한테 뺏긴 거야? 아버지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은 자녀를 낳은 적이 없어. 무자한 자로서 이 생의 삶을 마감했단 말이에요. 아들을 아버지한테 뺏기고 난 다음에 요셉은 자녀를 낳은 적이 없어요. 무자한 자로서 생을 마감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게서 이스라엘의 반석이 누가 난다 그랬어요? 목자가 말하는 거 나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대관제 어찌 된 거냐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창세기 38장 1절 48장 1절 갑니다. 77페이지요. 이르에 혹이 요셉에게 구하기를 네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구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 침상에서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성육하며 번성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5절 보세요.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이들 후에 네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형의 명예하에서 함께 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고 이후에 될 네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라는데 그 이후에 소생을 낳은 적이 요셉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게서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리라는 말씀은 육신적으로 보면 뭐가 되는 거야?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성경은 거짓말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이 거짓말이, 오늘 본문의 예언이 거짓말이 되면 이 성경은 호리에 믿을 만한 가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대관절 어찌된 일이냐는 거예요. 자, 창세기 49장 오늘 본문 한번 가보세요. 다시 본문 1절부터 한번 갑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나의 능력이여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그래가지고 야곱의 장자가 누구요? 루벤인데 루벤이
창세기 35장 25절에 보면 소모 비라를 갖다가 범해버려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에서 루벤이 뭐가 되면 탈락이 돼요. 이 성경 전체는 뭐냐면 장자권 싸움이에요. 장자권. 근데 처자들이 위강이 초등하고 능력이 어마창창한 거예요. 루벤이 12아들 중에서 가장 인물도 훤칠하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가장 멋지고 훌륭한 아들이 누구냐면 루벤이요. 근데 루벤이 뭐 같다는 얘기야? 아버지의 소모를 뭐냐 범해서 장자의 명분에서 뭐냐면 탈락이 돼버려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둘째 아들이 시몬이고 셋째 아들이 레위야. 근데 시몬과 레위도 또 탈락이 돼버려요. 자, 가보세요 이제. 5절 보니까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도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야곱 중에서 흩으시리로다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몬과 레위인데 이 시몬과 레위는 자 보세요. 시몬과 레위는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야곱의 유일한 사랑하는 딸이 있었어. 그 이름이 누구요? 디나요. 맞아. 디나를 갖다가 희족속 중 하몰의 아들 세겜이가 이 디나를 사랑을 가지고서 디나를 갖다가 레이프를 해버려요. 겁탈을 해버려요. 그 사실이 형제들에게 알려지니까 형제들이 그냥 살기가 등등해가지고서 그 스토리는 생략하고 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언약 백성이야. 그래서 남자는 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들이 디나를 맞이하려면 네 족속이 우리 딸 우리 누이의 시스터 디나를 맞이하려면 다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전부 모든 족속들이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할례를 받아가지고 가장 할례를 받고 고통이 심한 3일째 돼가지고서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지고서 희위 족속을 아주 그냥 남자들을 그냥 씨를 말려버려. 그러니까 할례는 율법에는 8일 만에 하나님의 초신 비표를 하면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했거든. 신성한 율법을 가지고 뭐를 도구로 삼아버린 거예요? 살인의 도구를 삼아버린 거예요. 율법은 살인하라고 준 게 아니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냐면 몽학 선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고 한 그 목적을 가지고서 뭐를 했다는 얘기야? 전부 그냥 살인을 하는 살인의 도구를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 시몬, 셋째 아들 레위도 뭐가 되냐면 장자의 명분에서 뭐냐면 탈락이 돼버린 거예요. 이 레위 족속들이 예수님을 신약으로 와가지고 또 십자가에 다시 또 내일을 해버리거든요. 못을 박아버리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예. 자, 다시 갑니다. 창세기 49장.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노예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거예요. 저주를 받아버렸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레위 계통의 종교 지도자들을 갖다가 7번의 화를 예언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첫째 루벤 대 탈락, 둘째 시몬 대 탈락, 셋째 레위 대 탈락이면 이제 누구 차례가 돼요? 넷째 아들이죠. 넷째 아들이 누구요? 그게 유다예요. 자, 이제 본문,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성이 될지니라. 내 손에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게 뭐하려다? 절하려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아들들이 내게 절하면은 유다의 11형제, 요셉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요셉도 누구한테 절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한테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창세 때
꿈을 꿔가지고 해달 별이 내게 절하라 이다 해가지고서 애굽에 가가지고 실상으로 전부 부복을 했단 말이에요.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껍데기고 이것은 오늘 야곱의 오늘 본문의 예언은 미래에 대해 장래에 되어질 내용이요. 장래 내 형제들이 내게 절을 한다는 말씀은 요셉을 포함한 10 형제가 누구에게? 유다에게 절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성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유다가 뭐가 되는가? 가장 훌륭하게 된다는 얘기지. 형제들로부터 뭐가 되는가? 찬성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들이 12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대통령이 돼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1 형제가 우리 누가? 형님이 뭐? 예? 우리 아우가 뭐야? 이러잖아요. 대통령이야 이러잖아요. 그게 찬성이 되는 거지. 유다가 그와 같은 위치로 간다는 거예요.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성이 될지어다.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유다에게는 원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유다 손이 원수의 목을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려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다. 그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가 크면 뭐가 되는 거요? 예? 사자가 되는 거요. 사자 새끼는 정한 때가 되면 크면 뭐가 되는 거? 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자가 이게 누가 예수님이요.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울지 말라.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이 읽음을 떼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였단 말씀이야?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자인데 사자 새끼니까 누구 새끼요? 예수 새끼지. 예수 새끼니까 그 새끼가 크면은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어떻게 다? 새끼니까 다 물려받지. 지금 권사님 물려받는데. 이해가 되세요? 사자 새끼니까 크면 뭐가 되는가? 사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사자 새끼는 못 돼. 여기 써 있잖아. 유다는 사자 새끼라. 유다한테만 사자 새끼라 했단 말이에요. 유다는 사자 새끼라 돼서 쳐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성경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약속 문서화시키는 약속 문서가 성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먼저 구원했냐면 이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구원해요. 스가랴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의 장막을 제일 먼저 구원해내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7장 5절에도 가면 하나님이 인침을 받아가지고 창세후 천무 후만 환란을 몸에 내게 해주는 14만 4천을 인칠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인치냐면 유다 백성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만 2천이요 라고 해서 유다 백성을 제일 먼저 인을 쳐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유다의 음성은 다 들으시오. 유다 백성이 아닌 자들은 토굴에 가서 아무리 목이 돼지 무슨 소리를 뭔다는 소리를 내도 밤새도록 외쳐도 하나님은 그들의 외침에 눈길 한 번 안 주시요. 그러나 유다 백성의 음성은 항상 신명기 33장 7절에 보면 유다의 음성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치지 않아도 유다의 음성은 하나님이 뭐가 되는가? 그냥 착 알아들으시오. 이건 내 자식이구나 하면서 금세 알아듣고 그 음성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7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게는 알리신 바가 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뭐야?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에게는 알리신 바 됐으니까 유다 백성은 성경을 어떻게 되는 거? 성경에 있는 숨은 뜻을 다 유다 백성에게는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이 유다 백성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 것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인식도 못하는 25개 기독교인이 유다 백성이 될 확률이 높겠어요. 저 보세요. 유다 백성인데 저와 여러분은 단군 자손이잖아요. 육신적인 유다 백성이 결단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이 누구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탄생됐잖아요. 그래서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유다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다시 영적인 뭐가 되는가? 이스라엘 지파가 계시록에 가면 등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 계시록에 등단하는 12지파는 창세 때 있었던 오늘 창세기 49절에 있는 12지파하고 또 달라요. 창세 때는 단지파가 있었는데 단지파가 빠지고 누가 들어가냐면 므낫세가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세상 끝날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로마 8장 1절은 뭐가 없다 그랬어요? 정잠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말끔히 끝난 자들.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죄에서 완전 해방받은 자, 이들이 유다 백성이 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제일 먼저 인칭을 받는단 말이에요. 인침을 받으려면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2절에 보면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러나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여 인치하느니라라고 한 절 남에섭니다. 예수님이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었는데 유다 백성 12,000이 제일 먼저 인칭받으니까 유다 백성은 그의 증거를 받는 거예요. 증거를 받는 건 뭐냐면 성경 전체는 누굴 증거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는 생각. 유다 백성 성경 전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는 뭐가 된 거예요? 알리신 바가 된 거지. 이해가 됐습니까? 유다 백성이 제일 먼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불통제하게 돼 있어요. 유다 백성에게는 난해 구절이 없어요. 그리고 시편 114편 2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야곱이 방언이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뭐가 되냐면 성소가 된대. 유다는 뭐가 된다? 여호와의 성소가 된다고 한 줄로 맺습니다. 창세기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소에서 물이 폭 솟아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폭 솟아나는데 툭툭툭 나가는데 1천척을 통과하니까 발목까지 오고 1천척을 통과하니까 무릎까지 오고 1천척을 통과하니까 허리까지 와. 다시 1천척을 통과하니까 사람이 건너지 못할 대를 이루며 쭉 그러면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즐비한 거예요. 생명나무 잎사귀를 따먹으면 뭐가 되는 거야? 네. 만국을 소송시킨단 말이에요. 그 물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고 쫙 에스겔 선지자가 돌아보니까는 그 물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성소에서 흘러나온다고 한 줄 남했습니다. 이 물은 육신적인 H2O 워터가 아니야. 요한복음 4장 14절은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다시 가려오냐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물이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물이 없어가라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비유하는 거야? 물로 비유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이 말씀이니까 그 말씀은 뭐를 만들어낸다고 풀어드셔야 한다고요? 그 물을 통해 가지고 생명나무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생명나무 실과가 있다면 뭐한다? 영생을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가 아니라 잎사귀만 되던 만국 all nation 온 천하를 다 죽은 영혼들을 다 살린다. 생명나무 잎사귀도 온 천하 만백성을 다 살리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뭐한다? 영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물이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니까 유다 백성은 자동적으로 무슨 열매를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뭐 한다는 거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 나가서 다시 이제 본문 가보세요. 10절 보니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냐며 치리자 이방인과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뭐하려다? 복종하려다. 그의 홀의 사명자가 유다를 항상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 실로가 시온을 떠나는데 실로가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실로가 뭔지를 몰라요. 이 시간은 지금 그냥 스킵해 넘어가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않게 될 줄 아멘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게 될 줄 아멘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야곱의 넷째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와서 히브리 기자가 기록을 해놔버렸어요. 히브리 7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유다를 통해서 이 땅에 성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반석인 뭐가 나오다? 목자가 나오다 말씀 뭐가 되버리는가? 거짓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역대상 5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너무나 다 같이 펴보세요. 역대상 5장 1절이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은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에게로 돌아갔으나. 쳐보세요. 희한하 이게. 루벤이 서머 비라를 벌어가지고서 장자의 명분이 명분에서 탈락하면 누가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야? 둘째 아들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뭐가 되는 거야? 11번째 아들은 요셉에게로 장자 명분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요셉의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 자손에게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셉에게로 장자의 명분에 들어갔는데 족보의 기록이 뭐 안 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에 2절에 보니까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셉 족속은 뭘 받은가? 장자의 뭘 받은가? 명분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주권은 누가 받았다는 거야? 유다가 받아버린 거예요. 명분은 껍데기요. 사장이 회장님을 인플로이로 고용을 할 수 있어요. 회장이 잘못하면 사장이 뭐가 되는 거? 그냥 하루아침에 파이어 시켜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이 더 높아요.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장이 가지고 있어요? 사장이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지. 이와 같은 거예요. 요셉은 명분만 가진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이라는 뭐가 되는 거? 껍데기 신앙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단 말이에요. 껍데기 크리스천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요셉 족속이요.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다. 근데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들었으나 족보의 기록을 하라 해서 안 되라서 안 됐단 말이에요. 족보의 기록이었으면 다 무용취물이요. 에어받을 때 족보의 기록이 돼 있어야 받는 거지. 이 신약이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를 낳은 거야?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쭉 대가 되어지면서 16절에 보면 야곱이 누굴 낳았으니? 요셉을 낳았으니 야곱이 누굴 낳았다고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부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하셨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누굴 통해서 났다는 거야? 아브라함, 이삭 누굴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났단 말이에요. 족보에는 누구 이름이 기록됐어요? 요셉 이름이 빠지고 누구? 유다. 야곱의 아브람, 이삭, 야곱에서 루벤, 시몬, 누구요? 레위 탈락하고 요셉이 반석인 목자가 난다는데 요셉이 뭐가 탈락되고 누가 등장됐단 말이야? 기록이 됐단 말이야?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가 또 베레스를 낳고 쭉 후미로 내려오면서
그 후손 중에서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이 땅에 누가 낳자? 그리스도 예수가 성탄했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서 난 거야? 유다로. 그래서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요셉에게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뭐라는 거야? 나도 다라면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구약에서 무자였단 말이야. 요셉은 구약에서 야곱과 요셉은 전부 열적으로 죽어가지고 흙으로 갔단 말이야. 근데 메시아가 나도다! 그러면 따야 되는 거예요. 그 구약에 있었던 야곱과 요셉이 다시 신약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신묘막측한 윤회의 비밀이 있어요. 윤회하면 기독교인들이 그냥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윤회라는 것은 원래 불교 용어인데 평생 도를 일구다가 도를 다 이루지 못하고 죽으면 다시 뭐 하는 거야? 윤회를 해서 환생을 해가지고 다시 와가지고서 전생에 이루지 못한 뭐 하는 거야? 도를 다시 또 이루기 위해서 일생을 사는 거야. 게다가 또 다시 못 이루면 또 다음 생에 또 윤회 가지고 와가지고 또 도를 이루면서 밑도 끝도 없이 다회적인 윤회를 하는 거야, 불교는. 근데 성경은 단 한 번의 윤회로다가 도를 뭐냐면 완성을 해버려. 득도를 해버려. 이건 제 사견이 아니요. 유대인들은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야,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파연하시마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가니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이름을 지금부터는 베드로라라. 내 이 반석에 내 교를 세우리니 음부의 관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리로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겼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니까 어떤 이는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 하나이다. 이 말씀은 요셉의 아들 예수님을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누구? 엘리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가 왔고, 어떤 사람은 구약에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왔다는가? 윤회에서 왔다라고 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래요. 출애굽을 할 때, 야, 먼 훗날 너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복을 받느니라 라고 했는데, 모세 같은 선지자로 신약에서 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증거를 해요.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 누구다라는 얘기야?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또 말라기 4장, 구약이 어떻게 끝내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니 그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킨다. 돌이키자면 내가 와서 저주의 이 땅을 칠까 하노라라고 해서 왕하 2장 11절에 보면 불말과 불수라가 두 사람을 격하고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 끝나는 거예요. 언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만약에 다시 보낸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시 온 선지 엘리야가 신약 시대에 왔단 말이야. 그게 세례 요한으로 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까지니 오리란 선지자가 누구다? 이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리란 선지자가 누구라는 말씀이야? 세례 요한이란 말이야. 마태복음 11장 10절에도 보면은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왔는데 제자들이 깨우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쫙 설명을 하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가 엘리야인 줄을 깨닫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모세가 다시 누구로 왔다는 얘기야?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로 왔다는 얘기야? 세례 뭐 하는 거야? 요한으로 왔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윤회지.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야곱과 구약에 있었던 요셉이가 다시 어떻게 된 거야? 다시 윤회돼서 오는 거예요. 얼로 신약으로. 마태복음 1장 16절인데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해봐. 증거한 내용은. 자,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라고 한절라 맺습니다. 참으로 신명박직해. 구약에 있었던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요? 야곱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요? 야곱이고 요셉의 아들이 누구였던 거예요? 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성탄을 하잖아요. 신약으로 와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창세기 49장 24절의 예언을 어디 와서 성취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신약 마태복음 1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게 된 줄로 맺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무자였었는데 그때 네 자손의 이방에 객일해가지고 400년 동안 그들을 징치하고 못 살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한단 말이에요. 이 땅이 어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과 꿀이 가나안 땅 천국 가는 것을 그림자로 섀도우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4대 만에 돌아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람, 이삭, 야곱? 그 야곱 12아들 그들 다 죽고서 문 4대 만에 돌아와.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는데. 그러면 4대 만에 돌아오라는 말씀이 예언이 성취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 4대는 영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아브람은 하나님을 상징했고, 이삭은 야곱을 상징했고, 아브람은 하나님을 상징했고,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했고, 야곱은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기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는 제일 먼저 뭐 받은 자들? 인칭받은 자들. 이제 인칭을 받는 유다 백성이 출현했다는 말씀은 이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인 새하늘과 땅을 살아서 돌아갈 수 있는,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모았다는 얘기야. 돌아가려였다는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증거를 확실히 받아 유다 백성으로 인침받아 환난을 모면하고 살아서 새하늘과 땅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